우리가 지난 주일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잠깐 떠올려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말씀이 있는데 제자도는 개방적이지만 통속적이지는 않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다 초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무나 줬소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제자로 살려면 한번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우리 가치의 중심에 두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지, 열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은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방향을 바꾸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처음에는 연약해서 우리가 잘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나의 실력으로나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도가 되게 세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방향을 바꿔야 되느냐? 내 인생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비교가 되는 게 뭡니까?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또 처자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다 상대적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중심에서 벗어난 상대적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소중하도록 주셨지만 이거마저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비하면은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새벽에도 봤지만은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 은퇴하지만 그러나 은퇴해서 자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약속하거든요. 근데 이건 또 새로 생긴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도 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일 거예요. 야,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될 거냐? 아무도 제자 될 사람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기가 없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망할 것 같다. 장사 안 될 것 같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 이렇게 해다간 장사 안 된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게 참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문제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은퇴할 시점이 오고 있는 거예요. 향후 5년, 10년 안에 많은 선교사들이 은퇴하게 됩니다. 70이 넘어가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진행하다가 70이 넘어서 은퇴하는데 후임 선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갈 선교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후임 선교사가 어려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위적으로 야, 너 선교해, 너 선교해 한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전혀 부모님도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요, 어린아이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을 만납니다. 중학생을 만났는데 지난주에 이 중학생이 막 마음에 복음에 불타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우 영적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어렴풋하게 생각한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쯤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예. 오히려 목사가 되겠다니까 좀 말린 거는 있었어요. 처음에 어릴 때 얘기하니까 장난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야, 신학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가 잘하기를 우리보다도 더 바라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부흥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교회 걱정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예.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가장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망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일 똑바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야,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건 우리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우리가 그 다음 스토리를 예상한다면 큰일 났다 이제. 있던 사람도 다 떨어지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은 뭐냐면 이 영혼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한 영혼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담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저마다의 입장이 있습니다. 나무에 잔뜩 귤이 달려 있어요. 자, 농장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귤이 잔뜩 달려 있으면 마음이 흐뭇하겠죠, 그죠? 야, 정말 풍년이 들었구나. 근데 그날 알바하러 왔어요. 이제 귤을 날라야 되는 품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똑같은 귤이라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오는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소위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자, 죄인들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제일 지혜로운 방법일까?
그 당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쓰는 방식은 뭐였냐면 격리예요. 격리. 분리입니다. 분리.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사자성어에 있죠. 금목 자흑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럼 먹을 가까이 하면은 껌댕이가 묻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야, 나쁜 친구 사귀면 물든다 그런 말 아니에요? 좋은 친구 사겨라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분리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게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딸을 그쪽에 시집 보내지도 말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지도 말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아이들이 내 아들들을 유혹해가지고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두렵다. 우상 숭배자로 만들까 두렵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약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자가 되면 그 결말은 아무리 이 땅에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잘 먹고 많은 집 사고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부자로 살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말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지옥밖에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잣집 혼처라도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음행을 부리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사기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밥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 맺을 수 있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이 야,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위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는 니네들도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기 때문에 같이 하지 마라. 분리, 격리, 소외, 이게 유익한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격리나 소외가 모든 인간관계의 절대 규범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원래 유대교의 경건한 지도자였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나병 환자 접촉이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 이것도 율법적으로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같이 접촉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라사 광인, 이 사람은 미치광에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같이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거라사 광인 우리가 설교할 때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이방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거저 고쳐줬나요? 돼지 2,000마리가 몰사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라사 지역에 가가지고 한 사역이라고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쫓겨나가지고 갈릴리를 건너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목숨을 걸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세리는 친로마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또 세금을 좀 중간에서 갈취하기도 하고. 요새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요새 이제 세무공무원 저희 교회도 계신데 우리 세무공무원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요새 세리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옛날 얘기예요, 옛날. 예. 대한민국 세무공무원은 정직합니다. 예. 옛날 세리. 옛날 세리는 친로마적인.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또 죄인들로 지금 묘사하고 있지만 이제 몸을 파는 창녀들로 대표적인 죄인들로 여기 터부시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이전까지는 방향을 이렇게 살던 사람이요, 돈밖에 모르고 이렇게 방향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겠다. 내 목숨보다도 내 소유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데도 이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흉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흉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죄인인 줄 모르고 이 죄인과 같이 밥 먹고 어울리고 큰일 났네, 큰일 나, 세상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기 쉬운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격리하고 분리시켜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도 원래 예수를 믿기에 최적화된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내 죄는 크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크게 봅니다. 나의 책임을 미루기가 일수였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가 일수였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그러던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교만한 껍질을 깨부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단련도 받고 물질을 통해서 단련도 받고 괴롭고 힘든 일을 지나는 동안 깎이고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주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비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될 수 있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을 닮아야 돼요. 한 영혼을 찾으시는,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의 포커스가 아니라 여기 포커스는 누구냐면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찾아다니는 목자가 포커스예요. 목자의 비유예요. 목자의 비유. 또 하나의 비유는 뭐예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예요. 잃은 동전은 비유가 아닙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등장하는데요,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탈진해서 죽든 굶어 죽든 잡아먹혀서 죽든 죽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양을 둘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비유를 했더니 또 엉뚱한 걸 상상하신 분이 있어요. 뭐 어떤 걸 봐야 될 거 보지 않고 뭘 보냐면은, 어이구, 참 이 목자 부주의한 사람이네. 아니 99마리를 들에 두면은 이거 한 마리 찾아다니는 동안 이 99마리 어떻게 되겠어? 이거 다 도망다니고 아니면 왕이 와서 잡아먹어버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가르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장편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유의 핵심 포인트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 목자가 부주의하네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포인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99마리를 돌보는 다른 사람이 있었겠죠. 지금 핵심은 뭡니까? 99마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는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이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려고. 또 이렇게 하면 비유를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목자가 이 한 마리를 너무 사랑했나 보다, 99마리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여러분, 99마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99마리는 지금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양은 안전하니까 괜찮아요. 지금 위험에 처한 한 마리 양, 이 양을 위해서 99마리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어요. 드라크마는 원래는 이제 그리스 화폐 단위거든요. 근데 로마의 화폐 단위로 하면 데나리온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많이 보면은 뭐 10만 원 치면 좋죠.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 칩시다. 계산하기 좋게. 10드라크마가 있었다는 건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만 원짜리 동전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사소한 동전은 아니죠. 근데 이 여인이, 팔레스타인 집은 흑벽돌로 돼 있으니까 사실 낮에도 좀 어둡거든요. 창문이 잘 없어가지고 그 불을 켜가지고 밑에 흙바닥이니까 동전이 보이지 않는데 샅샅이 쓸면서 이 동전 찾으려고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영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한 마리 양도, 한 드라크마도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랑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동등한 가치를 갖습니다. 더 귀한 영혼이 따로 있고 덜 귀한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머니에 있는 9드라크마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9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똑같은 반응을 벌였을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99마리 중에 누가 하나 또 없어져도 이 목자는 끝까지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 무디가 어마어마한 그 복음 전도자입니다. 미국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이 무디가 하루는 부흥 집회를 다녀왔는데 사모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2사람하고 반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2사람이면 2사람이고 3사람은 3사람인데 2사람 반이 구원받았다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머릿속을 확 돌리기에는 2사람은 성인을 말하는 거고 반은 어린아이를 말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은 뭐예요? 그 아이 이름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가 그대서야 안 거죠. 여러분, 2사람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고 반 사람이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오해했나 본데, 두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창창하게 살아야 되고 이제 어른은 이제 절반은 살았으니까 절반밖에 남은 인생이 아니니까 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럼 어른은 좀 영혼이 좀 가치가 떨어지나? 그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뒤집어서 말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은 뭐 지금 100년 전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나라나 우리도 많이 개화됐죠. 우리가 개화되기 이전에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른만 샌단 말이에요. 어른만. 근데 무디는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2사람 반이 구원받았다고. 모든 영혼이 구하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너무 한 영혼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완강히 거부하는 영혼에게 지나친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따라 나설 잃어버린 양이 주변에 많습니다.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어디 사세요? 교회 다니세요? 저 여기 폴리프라자 2차 상가에 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소개해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따라 나설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회개는요 하늘의 잔치를 불러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잔치를 부르는 회개예요. 여러분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버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회개가 딱 일어나면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를 부르는 죄인의 회개. 그만큼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죄인을 부르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행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르심 자체, 이 행동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하나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양을 어깨에 맸습니다. 물론 다쳐가지고 쩔뚝거려서 어깨에 맸을 수도 있고 탈진했기 때문에 어깨에 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 다친 데가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이 목자는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양을 어깨에 둘러맨 것입니다. 목자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벗과 이웃을 불러서 파티를 엽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아멘. 몇 명의 이웃을 초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이유만 따진다면 이건 낭비예요. 낭비. 그렇죠? 양 한 마리 얼마나 된다고 양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를 열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낭비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아니 10만 원짜리 수표 찾았다고 잔치를 열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파티를 열면 양은 그래도 조금 더 10만 원보다는 더 비싸니까. 근데 지금 10만 원짜리 수표 찾았다고 잔치를 열어버리면 낭비예요. 근데 그만큼 이거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개를 개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저는 아직 그 기분을 잘 모르는데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체 불가능한. 죽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색깔 비슷한 거 어디 가서 구해온다고 해서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전단지, 개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는 전단지 봤을 때 얼마짜리 전단지가 살해하겠습니다. 얼마짜리를 제일 비싼 걸로 봤습니까?
사례 안 봅니까? 예. 사례 얼마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본 전단지, 우리나라에서 제가 본 전단지에서 가장 비싼 거는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300만 원. 2017년도에 스페인의 어떤 청년이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마엘 바스케스라는 사람이 개를 잃어버렸는데 닥스 훈트 9개월짜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닥스 훈트 새로 살려면은 강아지 분양할 때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저도 다 조사해 봤습니다. 90만 원에서 110만 원이면 사는 닥스 훈트를 얼마를 붙였냐면 1만 유로. 계산이 안 되죠. 그 당시 2017년도 환율로 계산하면 1,300만 원입니다. 개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1,300만 원 현상금을 올린 거예요. 사례금. 현상금이라니까 좀 범인은 아니고 어쨌든 사례를 1만 유로.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개는 저한테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대사죠. 단순히 개가 아니라 내 가족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었으면 2만 유로도 줄 수 있다. 근데 없어서 1만 유로라는 거예요. 없어서.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1만 유로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찾으면 돈이 있었다면 2만 유로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식이 그겁니다. 여러분, 거라사광인 아까 돼지 2,000마리라고 얘기했는데 돼지 2,000마리는요 한 마리를 50만 원씩만 계산해도 1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10억을 들여서라도 닥스훈트 1,300만 원 게임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다 접촉하기 싫어하고 다 터부시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10억 돼지를 몰살시킬 수 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 없어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우리 영혼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의 결말이 가르쳐주는 내용 비슷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죠? 이게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죄인, 영혼. 근데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스토리는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서 제자가 되는 거. 크리스찬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물론 여기 주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이 된다. 이렇게 또 기쁨이 된다라는 말이 10절에 나오고 또 7절에는 또 기쁨이 있다, 있으리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주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를 알잖아요.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오면 물론 의인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마귀한테 자랑할 정도로 야,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냐?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이런 아이가 없다. 그만큼 자랑했습니다. 그만큼 기쁨이 됐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거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을 만나면 그 기쁨이 너무 대단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렸던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기쁨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부모님께 그런 존재였어요. 부모님께. 자, 우리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자, 자녀를 키우니까 내가 널 키우느라고 돈 얼마나 들었는지 아냐? 억수로 들었다. 너 기억해라. 나중에 다 갚아야 된다. 너 억수로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물론 돈 많이 들이고 수고도 많이 하고 손실이면서 빨래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에게 준 사랑도 크지만 이 아이가 우리에게 준 기쁨도 엄청 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막 다 핸드폰에다가 옛날 애기 사진 넣고 다니잖아요. 애 벌써 지금 40이 넘었는데 우리 애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 태연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40이 넘은 아이 애기 사진을 아직도 들고 다니면서 보고 또 보고. 왜 그러죠? 예. 기쁨이 됐어요. 키울 때 그렇게 기쁨이 됐어요. 벌써 그 자라면서 1살부터 5살 때까지 한 것만으로 벌써 평생 할 효도 다 한 겁니다. 예. 엄청 기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물론 고생도 됐지만 엄청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책임을 다했을 뿐이지만 자녀가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을 어마어마하게 준 것입니다. 이게 대체 불가능한 기쁨을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자체로 엄청난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쁨을 드리지 못한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그 사건이 뭐냐? 그거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될 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엄청난 기쁨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하늘의 잔치를 부르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귀한 존재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십니다. 방향만 바꿔도, 주님 앞에 돌이켜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우리를 통해서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이토록 아름답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셨다면 주여, 우리를 통해서 비슷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남양주 충신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온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늘의 잔치를 벌이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또 수많은 제2의 제3의 저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도 더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역을 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역에 기쁨이 되고 주님 보람이 되는 주여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여,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담기를 소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그 열정을,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